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만물을 만들어 주실 때 특히 생명체의 감각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 코, 입 이런 걸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주시긴 했는데 그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치는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소리를 다 듣거나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거 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제한적인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옆집에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온 세상 모든 소리가 귀에 다 들려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해주신 게 감사할 일이죠. 밤에 모든 것을 대낮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아마 우리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자라고 어둠에서는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죠. 대신 어둠이 깃들면 보고 움직이는 올빼미 같은 동물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볼 거 보게 하시고 적당히 들을 거 듣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것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행하신 일과 그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 척추장애인, 중증 척추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아마 밖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여자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거나 아니면 현관에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무려 18년 동안이나 척추장애를 앓으며 완전히 꼬부라져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네가 자유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회복이 된 겁니다.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회당장. 그 당시 회당장은 명예직인데요, 보통 회당에 2명의 회당장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회당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맞습니다. 성전을, 회당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죠.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이 분을 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을 냈어요. 분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치료받을 날이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있으니, 엿새나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든가 치료를 하든가 할 일이지, 왜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분을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누구한테 분을 낸 겁니까? 예수님께 분을 낸 겁니다. 차마 예수님께 대놓고 분을 낼 수는 없어서 사람들에게 분을 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보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봐라. 너희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 집에 마구간에 매어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들에게 허용되는 일이 있고 허용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이 물을 먹도록 풀어가지고 몰고 가서 물을 먹여가지고 다시 매는 거, 요거는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거기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소나 나귀도 풀어다가 물을 먹이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매여 있는 소나 나귀의 빗대 말씀하신 겁니다. 소나 나귀가 곱비가 매여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나귀가 곱비에 매여가지고 소가 곱비에 매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처럼 이 여인 역시도 사탄에게 매여서, 즉 중증 척추 장애에 매여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웅크린 채 18년 동안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소나 나귀처럼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이게 소나 나귀 풀어주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냐? 소나 나귀도 풀어준다면 이 여인을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은 안식일법에 매여가지고 진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진정 봐야 했는데 보지 못한 게 도대체 뭐였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16절을. 뭘 못 본 겁니까? 이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여인이 나귀보다 더 심각하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주셨지만 그의 눈으로는 이 여인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라고 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회당장처럼요, 정말로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장애와 그 장애로 인한 아픔과 고통, 사탄에게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 이런 사정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회당장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선입견에 얽매여서, 내 편견에 얽매여서, 내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진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분들입니까? 너무도 귀한 분들이죠. 제가 아침에 와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야,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분들이다. 물론 목소리가 아름답고 물론 찬양도 잘합니다.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또 때로는 기쁨, 감사,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회당장은 이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매여가지고 이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6절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의 아픈 사정도 보시면서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고귀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적으로 또는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사정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났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여 있어서는 안 될,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그렇게 소중한 고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회당장은 이 여인만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을 보았어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뭘 못 본 걸까요? 18년 동안이나 중증 척추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그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의 역사를 발휘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 회당장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분을 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에 씌어 있으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세 번째로요, 봐야 할 것을 회당장은 못 봅니다. 뭘 못 봤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2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척추장애인을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렸던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다시 나타나기를 바랬던 그 모세의 역사보다 이게 못한 역사입니까? 더 위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 법한데, 그것만큼은,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법한데 그것마저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눈앞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회당장. 눈은 있는데 쓸모없는, 전혀 쓸모없는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못 본 겁니다. 이걸 못 본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편히 쉬는 날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4계명에 보면 어떻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암송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요 본문인 10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요.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너, 그리고 네 아들, 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본인이나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여기는 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별 문제 없어요. 왜? 쉬고 싶으면 쉬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신 요지는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는 게 지나가던 손님이 아니고 거류민들, 이방인들이 떠돌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집에 와서 일하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 이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본인이야 종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야 쉬고 싶으면 쉬면 그만이지만,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종, 여종, 일하는 가축들, 그리고 거류민들, 객들, 이들에게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말라. 절대로 일 시키지 말라. 왜요? 그들이 중노동에 건강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쉬게 하라. 왜 쉬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생명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살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하여서요.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병자, 38년 된 병자를, 죽어가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병 나아가지고 자리 들고 집에 갔다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법 위반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인가요? 예.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안식일날 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건데요? 21절 말씀 보세요. 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그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요 일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시는데, 그런데 안식일에도 예외적으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무슨 날? 생명을 위한 날, 우리의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18년 동안 척추장애를 앓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살려내신 겁니다.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에 매여 있는 이 회당장이 못 본 게 있습니다. 모른 게 있습니다. 뭘 모른 겁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병자를 고쳤어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었던 아니면 그 밖에 평일이 되었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쉼없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날이니까요. 우리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18년 된 여인이 사탄에게 메인바디여서 억눌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 권세의 두려움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부활의 소망으로 자유케 된 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회당장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안식일법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슬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눈을 열어서 그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날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날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해방되어 행복하게 되는 날, 18년 동안 척추장애를 앓던 이 여인도 해방되어 행복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참 생명을 위하여 주일을 주일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